우리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의 책이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율법을 다시금 얘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압 땅 앞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전한 마지막 설교 3편이 신명기서인데, 오늘은 두 번째 설교, 그러니까 4장 44절부터 26장까지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두 번째 설교의 결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이스라엘 백성 속에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은 죽을 것만 같았던 홍해 앞에서 하나님은 홍해 길을 가르시고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그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어요. 물이 필요하다면 물을 주셨고,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 만나를 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0년 동안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늘 부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불평불만하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고, 2세대만 이제 남아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신명기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신명기서를 다 읽으면서, 아니 모세 오경을 읽으면서 한마디로 압축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구나. 이렇게 모세 오경을 읽으면서, 오늘 이 26장 마지막 지난주에 읽으면서, 야, 하나님의 꿈이었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 이 신명기서에 다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셔서 내 꿈이 무엇인지 아니? 너희들이 정말 가나안 땅, 솔직히 얘기하면 가나안 땅보다 애굽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을 뭐라 그러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며,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꿈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신명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고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꿈대로 살고 있는지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들은 늘 부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늘 부족해서 불평했어요. 모세 앞에, 하나님 앞에 늘 불평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신명기 10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명령하시면서 지키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은 첫 번째,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너무너무 자녀가 있음으로 행복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녀가 있음으로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향한 꿈을 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무엇을 더 많이 해줄 것인가 늘 생각하잖아요. 부모들 보세요. 얼마나 자녀를 향한 꿈이 크면 클수록 그 자녀에게 해주고 싶은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어쩔 때는 그 마음을 절제하지 못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아로 키우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아가 되게 하시진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쫓아가면 우리에게
행복한 삶이 보장되어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삶을 못 살고 우리의 마음대로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배로운 자녀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응? 그쵸? 보배로운 자녀. 너무 우리가 꿈꾸고 있는 삶이에요. 다른 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부모로서 갖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꿈꾸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것이 잔소리같이 들리는 거예요. 부모의 소리가 잔소리같이 자녀들에게 들리는 것 같이, 그래서 반발하고 부모의 말을 듣기 싫다고 집 나가는 아이들도 있고 많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행복하길 원한다. 나는 너희들이 이 땅에서 보배로운 자로 살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 족속이 이미 살고 있는데 그들은 많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고 있어. 근데 너희들은 그 우상을 숭배하면 안 돼. 그래서 7 족속 모두를 멸하라고 하셨어요. 그들의 죄가 너무 간용하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지 못할까봐 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다 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복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를 이루어드리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나가면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세상에 못 가도 바꿀 수 없는 그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간다면 그 가슴이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세상에 못 가도 바꿀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다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은 어떻게 지켜가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신명기서에 자세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그대로만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이 내게 허락한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24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못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는 모두가 배고픈 나라가 아니에요. 배고픈 자가 없는 나라를 꿈꾸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모두가 평등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모두가 똑같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요, 그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에 따라서 5달란트도 주고 1달란트도 주고 2달란트도 주셨어요. 그러나 그 주신 거에 따라서 각자에게 책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응? 5달란트는 5달란트 받은 자가 가져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2달란트는 2달란트대로, 1달란트는 1달란트대로 받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다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 책임을 다한다는 거 첫 번째는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26장에 보면은 무엇을, 너희들이 그 땅에 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만물 첫 번째 곡식을 거뒀을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첫 번째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 해마다 첫 번째 예물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꿈이에요. 그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뭐를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매년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해요. 그런데 매해 그 해 수출이 났을 때 11조를 드리지만 3년에 한 번은 11조 한 번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왠지 알아요? 그 11조를 가지고 어렵고 힘든 이웃을 섬기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를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내 유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배고픈 자가 없게 하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지분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12지파가 거둬들여서 레위 지파를 섬기게 했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 옆에 있는 어렵고 힘든 많은 자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두가 다 똑같은 환경에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저께 보니까 그 가장 지성인이라고 했던 이어령 교수가 어저께 천국 갔잖아요. 그분이 마지막으로 인터뷰한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뭐라고 했느냐면 저는 이 글이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신은 생명을 평등하게 만들었어. 능력과 환경이 같아서 평등한 게 아니라 다 다르고 유일하게 만든 게 평등함이라는 거예요. 다 달라. 그리고 다 유일하게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평등하다는 거예요. 이분은 예수를 믿던 분이 아니에요. 이분의 딸이 이민아 목사님이에요.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도 아버지에게 예수를 믿으라 그래도 이분은 믿지 않았어요. 무슨 신이 뭐 이러시면서, 근데 마지막에 그 딸이 암으로 고생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있으면서 딸이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야. 아빠, 나는 손이 있는데 아빠가 예수님 믿는 거야. 그 딸의 그 말을 듣고 예수님 믿겠다 작정하고 성경을 파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이 신이 살아계신 신인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세례를 받고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참 모범된 생활을 하셨잖아요. 많은 글도 쓰시고. 왜 이분이 마지막으로 얘기한 게 평등, 우리는 평등 그러면 모두 똑같은 형편에서 똑같이 누리고 똑같이 사는 것이라고. 아니요, 하나님은 다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쌍둥이도 다 다르잖아요. 야곱과 에서도 쌍둥이인데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 권사님 딸 두 분도 쌍둥이에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봤거든요.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부터 봤어요. 작년에 아기를 낳고 그 와중에도 몇 번 봤지만 작년에 봤어요. 둘이 있는데 똑같이 있는데 저는 나름대로 내가 이제는 정확하게 이 두 딸을 구별하구나. 그리고 너 아름이지? 그러니까 목사님 저 아름이 아니에요. 다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그 모습과 달라요. 둘이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름도 정확하게 너는 이런 특징을 가져서 너는 아름이고 너는 다름이야. 그런데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다름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달라. 이분 차이에 태어나서도 다 다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럼 다르니까 다른 것만 누리며 사느냐? 아니요. 주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것을 나누며 살라는 거예요. 그게 평등한 거고 그게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밭에 가서 다
모든 것을 추수하고 오다가 남은 것들을 다시 주스러 가지 말고, 거기 혹시 한 단을 내려놓고 왔으면 그것을 다시 찾으러 가지 말고, 필요한 가난하고 힘든 자들이 언제든지 와서 그것을 가져갈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5달란트를 줬으며 5달란트를 받은 청지기의 삶을 제대로 살라는 거예요. 맨날 김 목사님 얘기하세요. 해남에 가면 이진면이라는 곳이 있대요. 한 번도 가보지 못했는데 어렸을 때 이남으로 피난와서 피난민들을 해남 이진면으로 보냈었대요. 배를 타고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 갔더니 밭에 고구마 이삭을 그대로 그 동네 분들이 놔두면서 피난민들이 와서 주워 먹게 했다는 거예요. 그를 파가서. 그러니까 큰 것만 걷어가시고 이삭은 그대로 놔둔 거야. 그래서 그 해에 그 고구마를 먹고 굉장히 행복하게 살았다고, 그 어렸을 때 경험했던 것에 해남 얘기만 하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가 목포,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목포로 이사 가셨잖아요. 목포, 그러니까 그 성도한테 내가 알아, 해남 이진면에서 살았는데 거기서 그렇게 했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그러니까 그 마음에 그게 새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 맷돌 되는 그 이삭을 놔둔 그들의 마음이, 어렸을 때 심어진 그 마음이 커서도 그러니까 나눔의 삶을 살게 되고 작은 이삭이라도 나누려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또 3년 되는 데에는 또 11조를 드리게 하고, 그 11조를 가지고는 올해 말하면 구제헌금으로 써라. 내위인들이 힘든데 내위인들을 섬기며 객가 고아와 가부와 정말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배부르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해 보세요. 16절에 보니까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기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그게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꿈꾸는 이 나라를 우리가 행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 수 없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의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하견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는데 어떻게 행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뜻을 다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 우리의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보배로운 백성.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도 보배로운 백성일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보배롭게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하건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성민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민으로 거룩한 자로 사는 거예요. 거룩한 자로 산다고 우리가 성경책을 옆에다 끼고 나는 거룩합니다 그러면서 거룩하게 힘을 주고 걷는 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응? 제사장의 옷을 입고 가운을 입고 우리가 거룩하게 걷는다고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삶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응? 이 땅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거예요. 응?
어두운 데 가서 빛을 비치고 내가 녹아져서 맛을 내는 그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꿈꾸는 이 땅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을 옛날부터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이어령 교수가 돌아가셨다라는 말이 너무 맞는 말이네요. 100%. 우리는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던 곳으로 돌아간다는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언제가 될지 몰라요. 영원할 것 같지만 이 땅은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여기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주어진 시간 안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 꿈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나를 사랑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으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를 향하신 꿈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명기를 다시 한번 1장부터 읽어보세요. 34장까지 있는데 다음 주 이제 마지막 27장부터 34장 읽으시면서 뭐 이렇게 지루하게 자꾸 말씀하시나 또 말씀하시나 하나님도 잔소리 엄청 하신다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셨구나, 이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구나, 그 하나님의 꿈으로 말씀을 맞춰서 다시금 신명기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시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